성도님들 매일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거나 주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민수기 24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24장 9절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그대로 받고 반대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사실상 우리를 향한 모든 사단의 저주는 말 그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그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요즘 말로 티키타카하는 모압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지만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오늘 방금 읽은 24장 9절에 나타난 말씀이자 이 사건처럼 어디선가 우리를 모함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이, 그것도 습관적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걸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25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요즘 말로 하면 대노하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이 일은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이라는 우상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때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발락 왕의 모든 시도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의 저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아무리 사람이 완악하고 무섭다 한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내리시는 진노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성도님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며 어쩌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그 근원을 1절 말씀을 통해 밝히십니다. 이제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발단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발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최근에 나를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대상이자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넘어 반드시 경계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있어 무서운 것은 광야에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식들을 먹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광야보다 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만 했던 것은 오히려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 그곳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과 편리를 가져다 주는 세상의 즐거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고 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전보다 자꾸만 덜 찾게 되고 그로 인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종의 발람의 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그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넘어지자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연병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몸소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회개에 눈물을 머금고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이때 6절 말씀에 언급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시므리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통곡과 회개가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는 순간에 일어난 범죄입니다. 바로 그때 또 한 사람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 두 사람 음행을 벌이고 있는 남녀를 죽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정광석과 같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비느하스의 이와 같은 행동을 두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우리 PPT를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잘의 아들인 비느하스 사제를 보아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진노를 거두었다. 너희 가운데에 나의 질투를 같이 느끼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 비느하스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연병을 일으키실 만큼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느하스, 바로 그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즉각 행동하였던 이 한 사람의 이 일로 인해 도무지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진노, 이 연병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즉시 멈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득했던 절망이 멈추고 희망이 다시 싹트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언제나 그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소위 제멋대로 살아가는, 특별히 그런 그리스도인들, 막무가내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작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소위 잘 믿는다고 말하고 신실하다고 자칭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공동체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제멋대로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심지어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만 우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비느하스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저 새벽 기도에만 나오면 우리가 더 신실해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더라도 교회에만 나오고 교회에 와서 봉사만 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누구보다 더 신실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발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힘들건 말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이 시므리 같은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줄 아는 이 비느하스 같은 공동체의 일촉즉발 같은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비느하스 같은 사람입니까? 성도님도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삶의 습관들,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죄란 죄는 다 지으면서 또 동시에 익숙한 대로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날 나오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인 양 퉁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흥 공동체 안에 시므리 같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애쓰는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